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직분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넘어뜨려야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직분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직분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직분자들을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도 친히 시간만 나시면 습관적으로 산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밤새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 직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 중에 전도하는 일만큼 궁극적으로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교회를 짓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직분의 핵심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직분 감당도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참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어떻게,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일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 역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었던 것도 은혜고,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도 은혜고,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끈기 인내를 주신 것도 은혜고, 그 자녀들까지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구시렁대지 않고 못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방주를 함께 지었던 것도, 그것도 은혜고. 아멘. 짐승들이 제 발로 기어 들어와 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은혜고. 여러분, 짐승들의 특징이요,
안 가본 길을 가려면 두려워하고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부가 막 끌어 당겨야 가고 그래.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문을 꼭대기에 냈어요. 그러면 그 방주로 들어가려면 10중 8구 사다리를 높은 사다리를 아마 놓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그 사다리를 기어 올라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두말 않고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가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1년 가까이 그 안에서 갇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따라서 인내를 구하자.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직분 감당은 100m 단거리 선수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마라톤 선수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를 잘 하는 자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 일도 인내 없이는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사 모든 것이 다 인내가 필요해요. 노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조금 놀아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지겹다고. 이것도 지겹다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그래서 주님은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 감당하는 일에 인내가 떨어지면, 인내하지 못하면 시험이 들고, 이 수고가 헛된 일로 생각되고, 내가 괜한 고생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쉬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런 베이스를 깔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영의 일은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따뜻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너희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순결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깨닫는 순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 지혜는 분토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을 다 분토같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그 지혜만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았던 그 지혜지만은 바울 사도는 오직 그 지혜만을 붙들었어요. 그 지혜만을 구했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야, 참 내가 오늘은 지혜로웠다. 내가 오늘 한 말은 참 지혜로웠다. 내가 오늘 그렇게 행동한 것은 참 지혜로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그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직분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자들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그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니까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전문가들 불러서 제자 안 삼았어요. 물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과거의 모든 걸 다 분토처럼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이거 버리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애당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던 어부. 다수가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사,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초창기 주의 종들은 세상 지혜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설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설교에 심령들이 변화되고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있어졌어요. 오늘 설교자들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얼마나 고상한 설교를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스스로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다 뻔한 설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설교, 세상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는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를 찾고 그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설교는 대학 강단에서 듣는 강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에 결코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설교에 결단코 자복하고 회개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목사도 목회를 한 30년 40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많은 경험이 쌓여요. 그냥 성경 피면 뭐 설교 1시간 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 처음 설교하던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다. 아멘.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좀 이상해요.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상해요. 성경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꼭 있어야 되고 소망도 꼭 있어야 되고 따라서 사랑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꼭 있어야 되고 사랑 꼭 있어야 되고 소망 꼭 있어야 되고 사랑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 직분자들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소리나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소리는 꽹가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주의가 함께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인데 너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너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너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진짜 있어야 될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너희가 가진 은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은사를 활용하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랑이 되고 말아요. 아멘. 아멘. 나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건 내가 잘나서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아니에요? 에? 은사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자,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온 성도한테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럴 일이 안 그럴 일이요? 그럴 일이죠. 마땅히 그럴 일이죠. 근데 사랑이 없이 하면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그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과연 상급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상대를 내가 구제하는 그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여러분 칭찬이 있고 그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아무도 모르도록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하는 구제는 그렇게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 감당이 사랑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덮어가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아니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를 거부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하십시다. 예. 저도 참 교회에 있다 보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손길을 내밀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베풀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주는 건데 에이씨 짜증나 그러면서 주는 거 하고 이왕 주는 건데 그지요? 에이 문 잠그고 있을걸 문 열어놨더니 또 그러네. 그러면 죽어도 아까운 생각 들고 그지요? 죽어도 복 못 받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베풀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해서 하면 자기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참 위대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직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 그 일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는 일인데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꼭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일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다른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어찌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으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사실은 감옥이지만은 가택연금이에요. 감옥 안에 집을 따로 하나 주어서 그래서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 시간 지키는 간수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 발로 험한 길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 뜻밖의 찾아오니까 찾아와가지고는 1시간 있다 가고 찾아와가지고 1시간 있다 가고 얼마나 좋아요. 딱 복음 전해서 회개시키고 확신시켜놓고 나면 가고 또 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가본 일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꼭 누가 아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관계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한국 교회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가 저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몸의 지체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서로 각자 특성 있고 개성 있고 성격이 전혀 다르고 역할이 전혀 다른 지체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어쩌면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 하나, 어떤 것 하나 그냥 내팽개치는 지체가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썩어져도 괜찮고 잘라져도 괜찮고 너는 없어져도 괜찮고 하는 그런 지체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여러분 모두 다 한 분 한 분 다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요, 지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손가락이 다치면 오른손가락이 그냥 싸매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입에다 다친 손가락을 넣고 그냥 호해주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그렇게 함께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수만 명 되지만은 서로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실컷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같은 교회 나가는 집사인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서로 돌아가기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돌아가기 바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교회인가, 한 성도인가, 이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과연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 장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작은 교회에서 괜히 큰 교회 흉내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유일한 장점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러지 않고 큰 교회 흉내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는 예배 끝나고 서로 악수 다 해봐도 한 3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몇 분이요? 3분이면 넉넉해요. 다 돌아가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해도 3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전사님도 싱가부리고 장로님도 싱가부리고 권사님도 싱가부리고,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도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싸늘해요. 교회 가도 그냥 냉랭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목회 초반만 해도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힘으로 목회하고, 물론 지금도 기도해 줄 믿습니다만은 그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실 교회는 적고 또 이런저런 그런 이제 사역 속에서 바깥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잡혀 있어요. 주부에 내지를 못하고 하는데 맨날 우리 목사님은 밖에 일을 하신다고 그럴까봐. 근데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좀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십시다. 아멘.